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정훈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탐정훈련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탐정이 되어서 수사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탐정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뛰어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모든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탐정만이 정식 탐정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잘할 수 있겠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정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바로 관찰력 훈련입니다. 분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진과 일어난 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세요. 먼저 사건 발생 전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진을 10초 동안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네, 이제 사건 후의 사진입니다. 방금 봤던 사진을 기억하면서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건 발생 전 사진입니다. 무엇이 사라졌나요? 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액자 하나, 그리고 시계 하나, 그리고 컵 하나, 그리고 휴지통 하나, 그리고 파일을 담는 박스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네, 모두 다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탐정 훈련인 관찰력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정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청각 훈련입니다. 탐정은 작은 소리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어떤 사건의 현장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두 번씩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도록 하세요. 먼저 첫 번째 소리입니다. 잘 맞추셨나요? 이제 청각 훈련 두 번째 소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청각 훈련 소리입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네, 친구들 정답을 아주 잘 말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탐정으로서 필요한 청각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탐정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추리 훈련입니다. 탐정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추리력입니다. 목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의 일부분을 보고 나서 나머지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그림 완성해 보셨나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네, 바로 이런 그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 완성 잘 하셨을 줄로 믿고요. 마지막 추리 훈련까지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탐정으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네, 그동안 탐정 훈련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탐정 배지 직접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탐정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고 정식으로 탐정이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 탐정 사무실에 사건 조사 의뢰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학생용 교재 7쪽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어떤 사건 조사가 의뢰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다시 한번 사건 조사 의뢰서를 보면서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건 개요를 한번 보세요. 누가 무엇을 의뢰했나요? 네, 맞아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어떤 모양을 찾아달라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요. 그 모양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단서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그 그림이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 단서들을 수집해 볼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과 함께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건의 단서들을 찾아볼 거예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다시 한번 탐정으로서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9페이지 9쪽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두 그림을 잘 보면 달라진 부분이 20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시간 1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찾아보셨나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찾은 것과 비슷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이쪽 부분에 목사님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거리에 보면 사람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네,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 앞에 계단에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 하나 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죠. 예, 여기 벌써 4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학교의 건물을 보게 되면 여기는 시계가 있는데 예, 여기는 시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예, 마스크를 쓰고 있죠. 여기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여기는 또 친구가 없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 계단에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죠. 여기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네, 마스크를 안 쓴 것 같죠? 근데 여기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차, 여기는 파란색 차인데 여기는 노란색 차로 바뀌어 있네요. 네,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죠. 여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사람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아파트 보게 되면 여기는 창문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창문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기 버스 있는 데로 가볼까요? 버스 정류장 있는 데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보게 되면은 여기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사람의 수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위치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보게 되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표시를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것도 찾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 정류장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차양막이라고 하죠. 햇볕을 가려주는 그 색깔이 달라요. 여기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십자가 색깔이 병원의 십자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다 찾았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두 그림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과 후의 그림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네, 바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또한 병원 안에 있는 또 사람도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누구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학생용 교재의 부록에 있는 다메섹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맨 뒷부분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요 부분을 이렇게, 잘 안 떼지네요. 샥 접어서 이렇게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떼질 거예요. 샥. 이렇게 떼서 이 부분은 잠시 있다가 좀 다시 쓸 거예요. 잠시 옆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학생용 교재에 보게 되면은 여기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떼보도록. 목사님 책이 뜯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잘 뜯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조심히 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뜯었고요. 그래서 담의색 여기 단서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얼굴의 표정이 나와 있죠. 이것을 잘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교재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칼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끼울게요. 이제 이렇게 잘 살살살살 해서 이 부분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네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의 표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표정이 어떤가요? 예, 어때요? 지금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얼굴이 눈썹도 올라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죠? 울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일까요? 바로 이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표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살살 옮기면, 이제는 바울이 울고 있어요. 바울이 울고 있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바울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모습이죠?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바로 웃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웃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내용들을 우리 사건 카드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사건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뜯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건 카드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따가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부록에 있는 사건 카드 1, 그리고요, 학생용 교재 뒷부분에 보게 되면 미션 1 배울 말씀이 있어요. 미션 2, 미션 3, 미션 2, 미션 1 배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뜯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록에 있는 그 사건 1 카드와 학생용 교재에 있는 미션 배울 말씀을 뜯어서 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울 말씀에 있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보는 시간 잠시 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바울은 그 이후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다음 사건 현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 현장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양옆으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건 현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사건 현장의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가 사건 단서가 있는 그런 종이가 있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사건 단서 1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어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접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접으면 되고, 보게 되면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죠? 우리 친구들. 풀칠하는 곳에, 이렇게, 네, 풀칠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풀을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는 곳, 풀칠하는 곳 1, 붙이는 곳 1 해서, 이렇게 잘 맞추어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뒷면에 풀칠해서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건 단서 2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도 이렇게 떼어서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는 곳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시 여기 풀칠을 뒤에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곳을 아까와 동일하게 예, 여기 붙이는 곳 2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사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헌금,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받아온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한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건 카드, 두 번째 사건 카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잘 생각을 하셔서 사건 카드 2 그리고 배울 말씀의 사건 카드 두 번째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두 가지 중에 맞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바울은 3차에 걸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마침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병사들에게 결박되어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붙잡혀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3번째 사건 현장 가이사랴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일지 여기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하나 남았죠? 그림이 하나 남았습니다. 가이사랴 사건 단서,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이것도 한번 접어 줄게요.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완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건 카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미션 1 배울 말씀 아까 남아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아까 했던 것처럼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제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억울하게 결박된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국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박되어서 재판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바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아그리빠 왕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원망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현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증거들을 잘 모았나요? 이제 그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수집한 증거와 사건 재구성 영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전도 여행을 떠났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 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헌금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게다가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기 바울이 있다. 잡아! 혼쭐을 내주자. 잠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일단 묶어서 우리가 데려가겠소.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었지. 맞아.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거야.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군. 바울을 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우리 유대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한 거였어. 첫 번째 사건 조사 완료!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조사에 썼던 사건 카드 1, 2, 3이 있죠? 이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났는데 요것을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조합해 보면 어떤 글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요거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글자가 나오죠? K와 같은 알파벳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용 교재 2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학생용 교재 21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있죠? 21페이지. 펴보면은 사건 조사 보고서가 나와요. 앞으로 각 과를 마칠 때마다 얻게 될 단서들을 가지고 사건 조사 보고서에 완성해 볼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미션 3 스티커에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서 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고요. 뒤편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잘 붙여보시면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게 될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든 쉽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면 암호 스티커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에 보면 암호 스티커가 있는데 오늘 찾은 글자가 뭐였죠? K 2개였죠.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1번, 2번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의 변화를 모두 조사했어요. 이제 조사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음 조사 지역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네, 이제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학생용 교재의 교재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어떻게 했던 사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으로 조사할 곳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용 교재 부록에 있는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이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지선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조심히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하면 같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네. 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잘 떼주시고요. 떼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들 여기 이 부분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떼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이 부분 떼주시면 잘 안 떼시네. 떼줘라. 얍.
이렇게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면 여기 접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앞뒤로 해서 접어주시면 나중에 만들기 참 좋습니다. 네. 접을 부분이 많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해서 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네. 접을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접으면 잘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 옆으로도 요렇게도 접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다 접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만들기가 쉬워요. 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네요. 한 군데 더 있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네. 됐습니다. 이제 다 했으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한번 말아 볼 거예요. 말아 볼 텐데 그렇게 되면 네, 요렇게 동그랗게 하게 될 텐데 여기 안 접혔네요. 마지막 여기가 안 접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B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풀칠을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풀이 어디 있나? 풀이 어디 갔나? 풀이 어디 갔지? 풀을 찾았습니다. 네, 풀을 찾아서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꼼꼼하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설치를 해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부분도 여기도 풀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A도. 그러면 요렇게 말아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풀칠을 하고요. 여기다가 풀칠을 하고, 여기도 풀칠을 하고. 네. 그래서 요렇게 네. 벌려지냐? 벌어져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완성이 되었죠. 예,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 친구들 잘 했나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림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기도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들었으면 함께 우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어디 갔죠? 네, 여기서부터 한번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이 기도를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칼레이도를 사이클을 뒤집어 돌리면 보게 되면은 다음 지역에 대한 단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to 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낸 곳 고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바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편지의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과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지 미션 2에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성경학교 2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